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 또 말씀 듣기 위해 우리 동천가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천가족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또한 기도에 힘쓰고 더욱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학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의 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현대의 법정 용어로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이 스데반의 반응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을 탁월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변호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잘못을 정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자, 저자 누가는
예수님 복음의 정통성과 그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스데반의 논증을 이렇게 길게 다루게 되는 것은 스데반의 논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의 일부의 내용과 조상들의 전승을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한 아주 편협한 그런 유대교의 교리,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를 스데반이 했지만 이 뛰어난 설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군중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해석은 마음에 조각조각을 톱질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극한 분노와 이런 분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음을 오늘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격분되었다, 그리고 격노하여 펄펄 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군중들은 이까지 갈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들의 그 극한 감정, 이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나옵니다. 스데반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편은 여러분 오른쪽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쪽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에 서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고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믿음의 순교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증언자로 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서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볼 때 모여든 군중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돌로 치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모욕과 질타와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찬 군중들. 그렇지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서 계신 그리고 증인되어 주시는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진정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삶, 승리자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대로를 군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57절에 나옵니다.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는 많은 참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스데반의 목소리가 그 고함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의 그들의 그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 취한 행동, 고함을 지르며 귀를 막은 것이죠.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이 호소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자, 이들이 일제히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일제히 돌로 치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돌로 칠세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어에는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격정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스데반에게 계속적으로 돌을 던질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이 통상적인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형 집행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는 사형을 언도하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는가? 자,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로마 관리들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스데반을 즉격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이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쉽게 알 리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나머지 하나는 설령 빌라도가 알았다 하더라도 빌라도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인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눈 감아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증인들은 누구냐 하면 스데반을 공회에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던 자리입니다. 거짓 고소했던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이 거짓 증인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잘못된 의견을 나누고 소위 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피해야 될 그리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옳지 않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모으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중심에는 자신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 없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 부정적이고 또 이 비신앙적인 대화의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의식함으로 여러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상황이 변질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을 매도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하려는, 돌로 치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겉옷을 벗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구전되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한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자, 이 죄인들을 돌로 죽일 때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숙이게 한 다음에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로 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나와서 돌을 들어서 죄인의 가슴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어서 집단적으로 던져서 이렇게 하나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매우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이 죄인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제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셨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그 부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몸은 죽으나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의 순교의 순간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순간, 이 육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이죠.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점점 이제 생명이 끊어져 가는 순간이죠. 목숨이 다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자신의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에 또 혼신의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 군중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그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니라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잠자다는 표현은 이 죽음의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군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3절에 가보면 53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기도 때 나눈 그 말씀인데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중들은 이 스데반 설교에 마음은 찔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며 이를 갑니다. 마땅히 자신들 그 신앙의 무지함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잘못 이해한 것, 그걸 깨우치고 또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대로 진리로 자신들을 깨우치고 책망한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의 표출을 합니다. 돌을 던지죠. 율법의 선생이며 의인으로 자부하던 이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스데반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모인 군중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심이 자신이 되어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것도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입니다. 남한테 이익이 되지만 나에게 해로운 것이면 그것은 나쁜 것이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시대와 우리는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거스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사기 마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편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즐거운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받아 돌이키고 받아들이는 우리 동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분노에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어리석고 불공정한 재판관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동천 가족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또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물론 화면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작년 여름에 여러분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도 많이 보았고요. 담임 목사님 부재의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가끔은 또 때로는 자주 교육관 옥상에 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을 많이 바라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의 눈높이에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높이에서 바라볼 때 답답하기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시편 121편 1편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고개를 들기를 참 어렵죠. 아래를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눈을 들고 그 눈을 들어있는 그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런 위로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목소리로 외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동천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생활로 인해서, 나약한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만약 매일 새벽이 너무 힘들다면 2, 3일 또는 그것도 힘드시다면 토요일에 온 가족들 함께 손잡고 나오셔서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아버지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다면, 거짓으로 전했다면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며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사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창궐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절망하고 신음하기보다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천 가족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모임 중에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가득 채워 앉을 수는 없지만 제한된 인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 동천 가족 공동체 모두가 영아부의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한 명, 두 명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이면식 목사님 교사 대학 강의 있습니다. 여러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심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줌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시간 함께 하셔서 강의 내용도 들으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